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치료한 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내세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반론과 그리고 행하시는 표적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가르침에 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단의 예수로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언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사람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국에서 아직 그를 죽이지 못하는 것, 그가 드러내놓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에게 지금 손을 대지 못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인 줄 사람들이 아는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말이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잘 알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막 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 나사렛에서. 누구의 아들인가 또 알잖아. 요셉의 아들. 이 정도 했으면 그가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틀렸죠. 헤롯이 그 서기관들에게 물었죠. 어디에서 이런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되면서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분이시고, 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고 읽혀지고 정보 수집에 의해서 아는 것,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단정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무지함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무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보적인 1차 정보의 수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평가할 수는 없다.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분의 흔적들을 봤다고 해서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죠?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내가 나의 신앙적 고백과 성령님의 어떤 내주하심과 그 보여주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자다, 또 보아하니 그리스도인가,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왈가왈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총동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8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제는 외쳐 이르시되, 더욱더 힘을 내어서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뭘 외칩니까? 바로 존재감. 네,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신적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잘 알지.
그러나 그거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온 것 아니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신데 그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 나는 알아. 너희들은 몰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나 그분은 나는 그분에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잘 알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본향이 천국 하나님 나라고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시란 말이냐? 그러면 그가 지금 뭐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냐?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쟀어요. 더 이제는 처음에는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안식을 어겼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더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은 손을 대지 못하더라.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뭐 잡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은 더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제자들을 다지고 세우는 일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하여서 그 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역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돼 라고 결론을 섣불리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의 뜻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니까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우리는 조급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끌기 위하여서 지금 잠깐 그들로 하여금 체포되지 못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그저 반반이에요. 믿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행하신 표적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이 표적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온들 이분의 표적보다도 더 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양극단으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리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의를 소집하고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공조를 하는 거죠. 공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신성모독이다. 뭐 이렇게 성경을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자기들의 세워져 있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얽혀 있는 그런 이제 이익 집단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적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이제 얄팍한 상술도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분께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는 만나지도 못할 거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때는 너희가 나와 함께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너희들은 알지 못할 때가 와. 근데 이 영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들이 알 도리가 없죠. 깨달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물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그를 어떻게 그를 만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뭐 디아스포라 선교하는가? 딴 지역으로 간다는 건가? 헬라 지역으로 간다는 건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알 수도 없는데 그들이 얄팍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죠? 예, 그들이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1차적인 정보 수집만 아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도 다 해석해낼 수 있다. 아니요, 오류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1차적 정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사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적게 정보적인 건 지식적인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부분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겉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영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달아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